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죠. 날씨가 정말 비가 오고 해가 뜨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후덥지근한 동남아의 열대성 그런 기후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뭐 활동하시는데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금방 지나가겠죠. 우리의 인생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새 어느덧 또 힘든 시기도 있고 즐겁고 행복한 또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돌아보면 힘든 시기도 지나갔고 또 행복했던 시간도 지나갔고 모든 건 지나가고 현재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전체로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말씀과 또 주님 안에서 바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산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 정말 숲이 울창한 곳에 가다 보면은 숲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숲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그곳에서 길을 잃고 헤맬 것입니다. 그래서 숲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숲 전체를 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자세한 것들을 이렇게 아마 보고 다닌다면 그 숲에 대한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뭐 저기 조그만 산에서 뭐 길 잃어버릴 게 뭐 있어.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산이라도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려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간혹 뉴스에 보면 뭐 조그만 산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며칠 고립되다가 이렇게 그런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숲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들어가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고 닥치는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방황하는 뭔가 살았다 하나 온전한 인생을 살지 못한 그런 결과로 나올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가 잘 사는 인생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에서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함께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한번 눈여겨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이 바울의 간증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태어났고 성경대로 보면은 나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좋은 곳에서 공부를 했고 특별히 나의 신분적으로 보면 그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인생 가운데 인생이 달라지는 그 전환점이 있게 되죠. 그 전환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분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던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열심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예수라는 인물이 본인이 하나님이래요. 내가 바로 곧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이 성경에서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던 이 바울은 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보면 처리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그 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릅니다. 다른 사람도 들리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듣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엎드려서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음성 가운데 이 바울을 만나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았고 성경대로 내가 기다렸던 구원자 그 메시아가 곧 지금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 예수님을 알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들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돌아보니까 인생을 통해서 돌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신분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무엇처럼 여겼다고 말해요? 배설물, 우리가 똥이라고 말하죠. 그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빌립보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해요. 그럼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얘기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깨닫고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봤더니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결론은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바로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하셨다고 하지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부활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 신약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들을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죽었다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부활이란 특정한 단어가 예수님에게만 적용됐을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새로운 변화된 몸으로 살아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특별했어요.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은 특별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잡힐까 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후에 본인도 잡힐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똑똑똑 노크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호련히 거기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또 도마에게도 말하기를 네가 믿지 못하느냐? 그럼 와서 한번 만져봐라. 여기 못 박힌 손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옆구리에 이 찔린 곳에 너의 손도 한번 넣어봐라 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만질 수 있다 없다? 보니까 분명히 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이 시공간, 이 물리적 세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구름 사이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몸은 특별한 몸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최종 종착역은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몸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육체를 가지고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제한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간이 되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이 몸 안에 살고 있던 우리는 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다시금 이 몸을 떠난 영이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붙잡는 은혜가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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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최종 종착역을 받습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살아있는 몸으로 주님이 그저 우리가 말하는 이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죠. 바울의 간증을 보게 되면 내가 그 의식 가운데서 잠이 들었는지 아닌지 의식 가운데서 그 몸에서 그 영이 빠져나가 어딜 가게 되죠? 맞아. 셋째 하늘에 이르렀다고 말하잖아요. 하늘에는 세 종류의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성경대로 보면은 두 번째 하늘이 있죠. 어둠의 영들이 다스리고 있는 하늘,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근데 셋째 하늘에 가서 굉장히 기이한 것들, 정말 신비로운 것들을 봤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너희들에게 말해줄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인생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셋째 하늘까지 경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그 최종 종착역 끝이 무엇인가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고 내게 이미 얻은 것이고 또 잡힌 바 된 그것이지만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그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한 것을 다 뒤로 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 방향, 인생의 방향과 그러한 열심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종착점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부활의 몸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말했다. 이제도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한다는 게 굉장히 어때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써 호소해 본 적 있으세요? 뭐 가끔은 자녀들이 그럴 때 있죠. 뭔가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장로님, 뭐 장지사님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한 적 있으신가요? 뭐 결혼을 반대하는데, 그렇죠? 뭐 결혼을 하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 많은 경우에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할 정도면 뭐예요?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간절하고 또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무엇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반대되는, 그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바로 부활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그 십자가의 반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생명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반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19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결국 뭐예요?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에서 보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하니까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배고픈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신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무엇이 신이냐? 먹는 것이 신이래요. 먹는 것이 신이래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요?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 잘 사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물질, 돈, 재물이 신이 되어진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돈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보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똑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쪽을 더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쪽을 더 미워하든지 한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든지 한쪽을 더 소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사람과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주인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죠. 아,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왜 돈을 하나님과 같은 우위에 놓았을까? 왜? 돈이 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는요, 어둠의 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던 아니면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예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놓고 돈에게 절을 하고 돈을 숭배하는 것만이 돈을 그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느냐 아니면 내가 돈을 더 신뢰하느냐에 대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니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묘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보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대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돈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사업을 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따라서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삶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물질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이 충분한 공급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란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더 중요한 것으로,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배는 이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고 먹고 사는 것, 돈과 물질이 신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재물,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먹고 살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그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 그분을 가장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직장 생활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돈을 투자하고 또 사업을 하시고 또한 직장 생활을 하고 더 많은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그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요, 또 다른 욕심을 낳고 그 욕심은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처음엔 생각했어요. 가난할 때는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돈을 모아서 이제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때요? 돈이 생기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한 사람들을 한번 조사해 봤대요. 거기는 당첨금이 우리처럼 몇십억이 아니잖아요. 몇백억이 되잖아요. 몇백억이 되잖아요. 그 당첨됐을 때 당첨된 사람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야. 데이터를 조사했는데요. 돈이 생기고 나서 첫 번째로 한 게요. 예? 그렇죠. 예. 집사람을 가르쳤대요. 첫 번째로 했던 것이 가족들을 멀리하고요. 두 번째가 친했던 친구들을 멀리하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봤더니 사기꾼들만 들끓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 대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이 생기니까 뭘 했어요? 돈의 욕심을 갖다 보니 가장 소중하고 소중해야 될, 그리고 가장 함께 고생하고 어렵게 살아왔던 가족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뭐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행복하려고 돈을 벌었는데 돈이 오히려 뭘 만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돈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말세가 돼갈수록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을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의 영광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대요. 그 영광은, 그럼 결국 뭐예요? 그것은 자신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치라고 하는 부끄러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할 일인데 그 부끄러움이 자신의 영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정반대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는 땅의 일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사람들을 대면하고 사업을 하고 무엇을 경영하고 그 일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았고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최종 종착역을 보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의 일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그 근심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으니 이 돈을 어떻게 할까? 누가 나를 속이진 않을까? 이 돈 때문에 나를 죽이진 않을까? 도둑놈이 들어와서 다 훔쳐가진 않을까? 돈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문 열고 잤는데, 돈이 근심을 만들어내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돈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고, 또한 그분이 채워주시는 물질로 인해서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돈이 신이 되어 있다면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 재리와 근심, 염려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뺏기고 있다면 우리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방향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곳, 그곳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에 시민권이 아니죠. 뭐죠? 대한민국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주권도 아니고 시민권이라고 말하나요? 네. 대한민국, 그 다음에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태어나는 순간 다른 자격이 필요 없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의 이 국가 국민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시험에 도전하는지 몰라요. 근데 엄청 어렵대요. 여러분도 시험 보면 떨어질 거예요. 굉장히 어렵대요. 그런데 그거 합격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냥 그런 실력 없어도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그냥 시민권자인 거예요. 미국 시민권 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미국에 태어나면 그냥 시민권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태어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원수로 그 마침이 멸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로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결혼 잘 아시잖아요. 신랑이 먼저 와서 신부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고 포도주를 건넸을 때 신부가 그 잔을 받으면
정혼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랑은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서 1년 정도를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같이 살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아버지가, 아들도 몰라요. 그때는 아버지가 때가 되면은 자, 신부 데리러 가자 하면은 그때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감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신랑이야.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듣고 그 포도주 잔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가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아버지가 그럴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자 하면은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뭐요? 보이시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낮은 몸을 누구의 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몸, 바로 부활의 몸, 그 몸의 형체와 똑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최종 종착역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아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뤄야 될,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말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말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으로 심고 그리고 무엇으로요?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몸이 있어요, 없어요? 만져보세요. 진짜 만져지나. 있는지 없는지, 혹시 부활의 몸으로 있는지 혹시 모르니까 만져봐요. 만져져요? 육신의 몸도 있지만 어떤 몸도 있다고요? 영의 몸도 있어요. 그게 무슨 몸입니까? 부활의 몸입니다. 변화된 몸.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9절 말씀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후에는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5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비밀을 말한대요. 비밀을 말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그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부활의 몸, 우리 영도
몸을 입는 부활의 영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이 오실 그때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부활의 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나그네와 같습니다.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사는 인생, 무엇이 행복인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나는 곳,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빛이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로도 전할 수 있고요, 내가 기도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또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내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니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눠놓고는 이쪽에는 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나에게 많은 걸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유,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 했습니까?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에 그 소자들에게 좀 먹이고 행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또 이쪽에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언제 주님을 홀대했습니까? 네가 그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홀대한 것이 결국 나를 홀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먼저는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삶의 그곳에서 만나고 대면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흘려보내고요, 사랑으로 섬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섬기고 가지고 있는 복음과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서 삶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십시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입니다. 왜?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아프지 않고요, 살아가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등허리도 아프고
때로는 뭐 불치병이라고 하는 병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요즘에 그냥 이 더운 날씨에 땀 좀 흘렸더니요. 어젯밤에는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밖에 돌아다니면 너무 땀이 많이 나는데 몸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힘들지 않는 몸, 아프지 않는 몸, 그냥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실 수 있는데 아프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고요. 우리가 이뤄야 될 종착역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시면서 오늘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삶의 결론도 또 인생의 종착역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지 이 땅에 있는 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인데 이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소망 중에 바라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 중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케 해주셔서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경배하며 주신 재물과 은혜로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셔서 주의 강함으로 채우신 주님, 육체의 연약한 곳을 이 시간 치유하시고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채우시고 안겨주셔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